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웹툰 만화에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공동묘지에 있는 어떤 무덤에 한 주검이 누워 있었는데 그 주검이 일어나서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는 무덤에서 누워있는 주검이 하는 말이에요. 저기요, 당신 벌써 죽었잖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이미 죽었는데 마치 죄가 살아나서 그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핵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로부터 자유이지만 사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어떤 부흥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막 결단하잖아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축복하고 살아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은혜 받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딱 돌아가 보면은 남편이나 애들이 밥을 먹었으면 좀 밥 먹은 거 싱크대라도 좀 넣어놓으면 좋은데 먹은 거 그대로 반찬 다 떨어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갑자기 답답하거든요. 양말 하나는 이쪽에다가 양 하나는 저쪽에다 벗어놓고 아이고 자기 좀 빨래 좀 빨래통에다 넣으면 좀 좋을 텐데 방금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허기가 져가지고 이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이 짜요. 아이고 짜라, 맛도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방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놓고 먹어보고 에이 맛도 없네.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은혜 받았고 하나님 이제는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이고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 누가 여기 놔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평과 비난의 말이 나와버리는 존재.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좀 죄를 안 짓고 잘 살아봐야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가 죄를 지으면 뭐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루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보고 싶어서 무릎으로 수천 개의 계란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무릎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무릎에 뼈가 보이는 상처를 입도록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늘에서 천둥만 우르르 쾅쾅 쳐도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는가?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조언을 구하니까 성경을 연구해라. 그러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구원을 주신 것,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 이걸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천국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선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벌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선포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써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나의 본질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는 죽어버렸어요. 죄의 신분은 완전히 죽었다. 천국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라. 위대한 성도의 신분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0.1%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청해버렸다면 그 0.1%를 채우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99.9%가 아니라 완벽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선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하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죄에 넘어지고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나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을까? 그래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성경도 좀 보고 봉사도 좀 하고 좀 착한 일도 좀 뭐 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좀 그래야 좀 완벽한 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인간의 머리에는 없어요. 인간은요,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를 줘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인데 무조건적으로만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인간의 머리에는 없는 겁니다. 아니, 죄인 한 명 살리자고 예수님을 죽이신다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인간의 머리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제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 이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저절로 믿어지던데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똑똑하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의 업적은 단 1%도 들어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100%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구원 얻은 성도의 축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은 나의 것이 아니다. 벌써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성자다.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분의 축복,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도 바리새인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만큼 우리 교회에 헌신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하지. 야, 나 정도 믿음 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목회자인데 내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교활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죄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죄는 다 죽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자유를 떠오르는 게 인간입니까? 죄 짓는 자유를 떠오르는 게 인간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며, 용서해 주셨다며, 다 해결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그래?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이게 18세기 영국에서 나온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자. 다 용서해 주시네. 한 주간 술집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감리교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TV에 나오는 살인자들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스캔들 보도가 나옵니다. 그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음욕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에 매여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늘 입만 열면 비판, 원망, 비난하는 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더 불행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율법과 죄에 사로잡혀버린 인간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100%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만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0% 완벽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권세는 파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성도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이루어 놓으신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요코이 동굴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미군이 전쟁을 합니다. 일본이 점점점 밀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병사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 병사가 숲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고요, 그 입구를 나무 잎사귀로 다 가려버리고 삽니다. 거기서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과일 열매 따먹으면서 삽니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미국인이 나를 잡으러 오나 무서워서 굴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근데 땅속에 숨어 있었던 요코이는 그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이나 걸리지 않을까 땅속에 숨어서 사는 겁니다. 전쟁할 때 저렇게 젊었던 청년인데 평생 숨어 사느라 저렇게 늙어버린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곳을 지났던 어떤 사람이 요코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27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못 믿어요. 계속 설득해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 새로워졌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27년 만에 동굴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이 요코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죄와 율법에 갇힌 우리에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죄를 짓지요? 은혜의 영성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의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믿거든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는데 왜 계속 죄를 짓느냐, 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짓는 죄와 크리스천이 짓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죄를 즐깁니다. 죄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들이 카톡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여성에게 못된 일을 해놓고 그걸 사진 주고받으면서 자랑을 합니다. 무슨 나라를 구한 것만큼 영웅 심리에 도취되어서 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아파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심을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주는 즐거움, 쾌락, 유혹, 이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를 사랑하며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가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내 책임 아니다, 죄를 회피해라,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사탄이 다 시켜서 한 것이니까 나는 책임 없다,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나의 본성은 의인이고 성자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천국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어떤 가정이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딱 들어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어디에 돈이 있는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는다고 하죠. 서랍까지 다 뒤져가지고 반지, 목걸이 싹 다 가져갔어요. 이 못된 도둑이 어떻게 은행 비밀번호까지 알아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인출을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됐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수소문해가지고 그 도둑을 찾았어요. 근데 이 가장이 도둑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제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좀 맡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주고 내 아내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내를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보 같은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 맞아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도 자녀를 지키고 아내를 지켜야죠. 힘들기 때문에
더 격려하고 섬기면서 잘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성자도 아니에요, 주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런 못된 일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사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다 넘깁니다. 나는 평생 죄인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 신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성자라고 믿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한 번도 아멘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예봉교회 성도님이 맞습니까? 그건 아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자가 맞습니까? 좀 약한 아멘이 나와요. 아니, 성자나 성도나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성자를 영어로 saints라고 하죠. 끝에다가 S자 붙이면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하고 성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런데 성도입니까? 물으면 아멘이래요. 근데 성자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성자의 행동을 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지 아멘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흰말이나 백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엉덩이나 궁뎅이나 똑같은 사람 엉덩이 아닙니까? 같은 단어라고요. 똑같은 언어라고요. 성경에 63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저를 성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성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거의 구절구절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끝나버렸고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굉장한 이게 강사였는데요. 원래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주먹 한 번 휘둘러 버리면 사람이 뼈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랬던 깡패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옛날에 술집에서 만났던 미향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본 척하고 딱 따라가니까 저쪽에서 김 선생님 하고 또 쫓아와요. 목사님이 누구시죠? 하니까 저 몰라요. 저 미향이 그 술 먹던 미향이요, 미향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너이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시내에다가 부고장을 다 뿌려버립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고 새 사람, 성령의 사람 김익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불량 청년들 몇 명이 있어요. 김익두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믿고 나서 시비를 겁니다.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야 김익두, 너 예수쟁이 됐다며?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뭐냐? 막 조롱을 해요. 그러자 김익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죽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게 예수 믿은 증거다. 그리고 조용히 갔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 부인이 또 그를 시험합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고? 너희 성질이 죽었다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고? 진짜로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설거지하다가 설거지 물을 얼굴에다가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씩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예,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피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계속 죄를 지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느낌, 사탄이 주는 느낌, 잘못된 감정,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보니까 그 목사님의 군대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반의 김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못된 사람입니다. 한 겨울날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집합, 그리고 엎드려 뻗쳐 한 줄바따를 막 때리는 겁니다. 허구한 날 그렇게 때려대니까 뭐 군생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고 김하사 제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야, 제대하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군생활 해보자. 근데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그 어떻게 들어왔는가? 김하사가 술 먹고 내부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팬티바람으로 기상, 밖에 나가서 연변장에 집합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대에 있었던 김병장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김하사, 너 제대했잖아. 군인 아니잖아. 네 시대 끝났어. 맞기 전에 갈래? 조용히 나갈래? 응? 얘들아, 앞으로 김하사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으면 돼. 편하게 자라. 편하게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하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죄에 매여 살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의 승리의 세상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 이 복된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까요? 여러분, 죄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더 매여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제가 율법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절대로 신 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신 것을 상상해서 입에 침이 고이거나 침을 꼴깍 삼켜 먹어버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신 거를 떠올리고 침 삼키면 안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줘요. 그러면 오메 애기가 레몬 하나를 먹고 아이고 셔 하고 입에 막 침이 막 가득가득 막 고입니다. 너무 시큼해가지고 침을 삼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고도 여러분 입에는 침이 고이면 안 됩니다. 꼴깍꼴깍 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빙글빙글 웃고 계시단 말입니다. 침이 고인단 말입니다.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침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지 원수를 묵상해버리면 가슴속에 더 큰 분노가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는가, 이 신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중력의 법칙처럼 가만히 있어도 나를 끌어당기는 아주 묘한 힘을 갖고 있으며, 이게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사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몸이 박살납니다. 왜요?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려서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63빌딩에서 뛰어도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낙하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죄의 법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이 죄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낙하산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 내 목숨의 가치가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목숨값은 예수님의 목숨값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 내 인생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전해오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요, 한 사람이 현자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현자가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를 주고 첫 번째로 과일 가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감자 가게를 가보세요. 그리고 정육점을 가고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를 가보세요. 그래요. 그 보석 들고 과일 가게 갔어요. 귤 2개랑 바꾸자고 합니다. 감자 가게 갔어요. 감자 5개랑 보물 바꾸자고 합니다. 소고기집에 가니까 소고기 5근이랑 보물이랑 바꾸자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석집에 가니까 그 보석상이 알아봐요. 이거는 그냥 보물이 아니라 순도 100%짜리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마세요.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귤 2개랑 바꿔서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감자 5개랑 바꿔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가치, 내 신분의 가치를 깨닫고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중한 성자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믿으시며 복되고 승리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어 버린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커져감으로 삶 속에서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므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나는 가치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